제가 마음에 이 찬양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노래를 좀 잘했으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꿈에요. 제가 막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찬송을 막 이게 제가 한 걸 제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고 나도 이래 잘한다고. 그래 꿈을 깨고 나서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닌가. 네. 우리가요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목소리를 하든지 간에 사람마다 목소리에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마다 목 놓아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 우리 수준에는 뭐 저기 잘한다 못한다 뭐 음이 맞다 안 맞다 박자가 맞다 안 맞다 드럼을 치는데 왜 한 박자 빨리 치냐 뭐 이래 샀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늘도 우리 이 예배 속에 오늘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요. 저는 아까도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우리 뭐 이제 그 나팔을 들고 막 함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이 영광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말이에요. 네? 내가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오늘 이분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좀 열심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 듣고 또 제가 저 주보에 이 요약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요약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읽으시면 이게 굉장히 메시지로 음성으로 들릴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순종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죽음이 그렇고요. 그죠? 죽을 때 여러분 뭐 준비했습니까?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래요. 준비돼 가지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됐는데 불러요. 그럼 이 치안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떠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어디로 간다는 게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12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밟는 곳마다 또 모든 3절 끝에는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우리의 이 갑작스러운 부르심은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만 준비돼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물론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나면서 그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모세도 뭐 양치기 하다가 말이죠 40년 양치기 했으면 몸에 빼일 대로 빼입니다. 그게 자기 일의 습관이 돼버립니다. 광야를 걷는 일이 습관이 되고 오늘도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키우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이런 습관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하나님의 콜링 부름이 있습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어디? 이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부름이 있어요. 제자들도요 부름을 받습니다. 아니 고기 낳고 있는데 배 위에 있는데 불러버려요. 성경에 보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대.
여러분 준비되면 배 팔고 건물 팔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게 부르심이 맞는가 아닌가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알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이거 어떡할까? 아브라함이 안 그랬겠어요? 배와 그물과 다 버리는 이게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거 오늘 우리 자식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순종의 능력이라는 말은요, 제가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해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순종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8절에 보니 그는 아들이면서도, 저는 이거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구절이에요. 설교하기 전에 내가 그냥 순종했다 안 하고요, 그는 아들이면서도, 와, 굉장한 느낌이 저하고 똑같이 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이거 히브리서 5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나 반복해서 읽는데 8절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들이면서도요, 뭘 통해서요? 고난으로 순종을 하는 게 순종도. 와, 여러분 아들이면서도, 이 말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그 앞에 6절에도 5절에도 보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사로 이걸 읽죠. 뭐 시편에도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걸 예사로 이렇게 읽지만은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요, 여러분 모든 걸 이 아들이라고 부른 게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인자다, 너 아들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아들이라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순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배워가지고, 이것도 배워서 그랬대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배우자.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나는 다 됐다 그러면요, 천국 가세요. 그냥. 다 됐다가 아니에요. 늘 배워야 됩니다. 아들이면서도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배우니까 어떻게 됐냐? 온전하게 됐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보세요, 순종이 온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밝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음성을 배워서 여기에 콜링에 아멘하는 인생 됩시다. 뭐 예수를 믿어도 시시하게 믿어요, 진짜. 예? 예수를 믿는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더 올린되도록 우리 배워서 순종하면요,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저는 순종의 능력이다 이 말을요, 예수님의 순종의 능력이다 이 뜻으로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순종의 콜링을 하거들랑 그게 막 어떤 때는 고난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회다. 순종이 안 되고 죽겠어요. 막 이 순종 그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내 이미지가 있고 내 그게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이 순종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온유한 자만 합니다. 훈련된 개가 그냥 태어나가지고 내피나 보세요. 들게 되면 들게 되면요 사람만 보면 물어 뜯어요 이놈들이. 요즘 들개가 많아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개가 훈련이 되면요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되면 물 때 물지 아무데나 안 물어요. 온유하게 되면요 주인 안 되는요 너무 부드러워요. 가서 안경 가져오느라 안경 물고 가요. 요즘은 뭐 시장도 봐주더만. 나 그런 게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한 마리 사주세요. 그런 게 좀 귀찮을 때 심부름 좀 씻고 얼마나 재미있게 힐링 될 것 같아. 봉투에 걸 써가지고 이렇게 물려주고. 물론 다 짜고 합니다 그거. 그거 가가지고 호박 파는 사람 보고 우리 개 올드니까 그 옆에 카메라 찍잖아요. 다 따라갑니다. 가면서 훈련됐기 때문에 말로 다 시킨다고 저는 봐요. 가만히 놔둔 데만 가까이 가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 습관이 되면 하긴 하겠지요. 그게 아무나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되고 또 훈련의 이 순종의 재미가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금방 거기 가면서 시키는 거 순종하는 게 지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있습니다. 입에 뭐 무거운 뭐 이런 거 물고 속꼬리 물고 저 이빨 안 아프나 싶을 정도로 물고 가도 그게 자기가 재미예요. 그거 가지고 잘했다 이러면요 꼬리치고 막 또 시켜주세요 이러고. 이 순종은 한번 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다. 이분의 순종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냥 와가지고 뭐 어느 집이 좋으냐, 뭐 37평이 좋으냐, 38평이 좋으냐, 뭐 50평짜리 아파트가 좋으냐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믿는 온전하게 돼가지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그대로 순종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십자가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자꾸 헤매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이 순종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서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믿습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조금 전에 욕을 했는데도 주님이 안 떠나. 욕을 했는데도 욕하고 사는 말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도 욕해라 했다 목사님이. 건방성을 냈는데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저의 모습 따라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다고. 주님의 능력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순종함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이것을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여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것 다른 것 섬기던 그들에게, 천사에게 치우쳐 있는 그들에게, 야, 천사 그거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너희가 불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불꽃인데 그 불꽃이 잘 타기 위해서 바람으로 보낸 거야. 바람으로. 그게 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은요 히브리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중요할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부분일수록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사단이 그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복음의 문이 열리지 못한 학자들로 말미암아. 그래, 나 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괜히 책 읽는다고 눈만 아프게 만드는 이런 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네? 뭐 학자 안 좋아한다는 게 미안합니다. 학자 다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학자 안 좋아한다 뜻이. 뭐 제가 말이 센 것 같아도요, 참 감사한. 그래서 천사 아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요 물질, 우리 도우라고 있는 거지 그 쫄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천사만 아니라 모든 것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2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천사를 위해서 죽으러 왔냐?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 이야기 2장 이야기예요. 3장은요, 내가 모세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모세 보고 성막 짓고 성막 중심으로 내가 인도하고 있는데, 성막의 지성소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서 사막을 돌아다닐 때 사막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니까 비비원불을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비비원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비비원불 말했던 그 말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시라고요. 말했던 말대로 안 가는지. 비비원불하게 되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알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럼 이런 예를 들면 나가면서 원망 불평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종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다.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다. 만나를 주니까 뭐라 했습니까? 만날 첫날 이것만 먹냐? 웃긴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다른 것 좀 좋은 거 좀 안 주나? 하나님이요, 이에 끼도록 막 메추라기를요, 성경에 보세요. 메추라기들을요, 어디서 새가 날라왔는데 새가 쌓이는데요, 땅에 1m나 깔려버립니다. 1m 높이. 새가 오는데 눈이 온 게 아니고 새가 내렸는데 새가요 땅에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려버립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이제 막말 한번 할게요. 그래, 처먹어 봐라. 예. 그리고 이빨에 이게요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비비원불의 근원이 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거 안 해야지, 이게 해가 되나, 안 해야지, 참다가 3분 참고 나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4번째는 폭발합니다. 그 근원 우리 분명히 믿읍시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늘 귀신이 있다고 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여러분 생각이 믿음이고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케네스 겐 목사님이 평생 동안 8번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로. 이분이 지나가다가요, 저는 그분 책 읽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분이 성경을 가르친 책을 써놨는데요, 참 진리의 복음들을 써놓고 있어요. 이번에 한 번은요 2시간 반을 예수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쓴 책이 성리하는 교회입니다. 두껍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어느 분이 요약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그분을 제가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변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설교를 책으로 만든 게 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이 책을 요약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잘했어요. 아주 핵심적으로 했어요. 이 책이 두꺼워서 여러분 분은 귀신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그 승리하는 교회 책 보면요, 켄세경 목사님이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자꾸 귀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막 토하고 막 기침하고 가래침 뱉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러지만, 저는 집회 가가지고요 기도해 주려고 하면 막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바로 서 있어요. 집사님 이렇게 기도만 하면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내가 요리 물어요. 어떤 분은 5년 됐다 10년 됐다 그래요. 당신이라면 평생 한다. 평생 한다. 귀신이 쏙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래요. 막요 그런 생각으로 쏙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 안에, 내가 영이 진짜 납니다.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을 쳐버렸습니다. 완벽한 나로 만들어 놓고. 인을 쳤다는 말은 나를 완벽한 통조림으로 만들었다. 안 상해요. 더 들어올 필요도 없고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더 성장할 필요도 없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과음을 찌르는가 하면 너무나도 답답네이션이요. 참 답답해요. 예수님을요 성경대로 안 믿고 들은 대로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사하는 분이요 지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 게 뜨면 됩니까? 네? 그 축사법을 배워가지고 온 우리나라가 난린 이런 일들이, 그 따라가는 추종자들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종 잘해야 되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축사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순종함으로, 그분의 그 순종함에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생 간단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 못합니다.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한목에 같이 못한다고요. 네? 나는 예수도 믿고 예수도 전하고 뭐 다른 것도 세상도 좀 누리고, 이거 두 가지 못합니다.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이게 올인되면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요 참 여러분 사람들이요 축복받기를 굉장히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막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말이죠. 막 축사하면 귀신이 바짝바짝 떠나가고 말. 그런데 이런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순종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아직 믿음이 아직 성장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복음을 만나면서요, 뭐 기초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심화 단계가 있고, 그건요 우리가 만든 잘못된 그런 걸 하니까 심화 과정을 배워야 깊이 빠지는 걸로. 아닙니다. 복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거 깨달으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역사 있어요. 여러분,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메시지 전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은요 뭐 그분이 잘합디다, 잘하는데 성경 막 배워가지고 막 이 히브리어로 막 이 원어를 해야 된다, 히브리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와,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참 잘하셨는데, 우리 그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단순합시다. 그냥 간단합시다. 네? 간단합시다.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쉬운 복음, 좋은 복음, 이 복음을 이게 지금 급합니다, 목사님. 네? 이런 너무나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이 얼마나 많으며, 저도요 독서 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요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책 읽은 거 예를 못 들겠어요, 솔직하게. 그 예 들 필요도 별로 없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과 아이디어가 더 좋아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래서 책을 읽고 힐링이 되고, 복음으로 읽으니까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는 예수 믿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 1절 똑같이,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준비 안 됐을 때 이 양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거 강조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가 준비되었을 때 사도된 게 아닙니다. 에? 하나님의 콜링이 그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내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것 같아도요, 우리 단순한 복음에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5장을 읽으면 멜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는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멜기세덱 이야기 나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11절에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듣는 게 둔하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게 둔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된대요. 멜기세덱의 이 비밀, 이 말은 예수의 비밀이
너무 설명하기 어렵다. 바울도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 때문에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 기록했다고 보는데,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정도가 됐을 때는요, 바울이 그의 사역의 종말을, 마지막을 걸을 때쯤입니다. 그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그들에게 너희가 듣는 귀가 더 나다. 저는 간혹 바울의 안타까움이 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전거하듯이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조명이 오면서 저에게도 나의 복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깝깝하고 답답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저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복음이 들리지만은 듣는 귀가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그러면 설명하기 어렵게 되면 설명 안 했느냐? 그 뒤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했대요. 그런 자다. 장성한 자는 어떤 자냐? 장성한 자는요, 14절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데요. 장성한 자는요, 지각을 사용합니다. 생각. 예? 장성한 사람은요, 생각을 순종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돼. 여러분, 우리요 자꾸 지각, 내 생각이, 왜? 영은 진짜 온전한데 영은 안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이 완전한 나의 영이 내 생각에 그대로 돌아버리면 이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 폭발의 사람, 이는요 끝나는 사람 돼요. 이 땅에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에 대한 나에게 완벽한 성령의 능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들음이,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면,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기도해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제 안에 계심이, 이 생각이 제 생각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수록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이런 복을 주심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 같은 목회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저 같은 후배 한 사람이 길러지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요, 한 목사님을 집중 양육하는 분 계십니다. 개척하는 분입니다.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에요. 제 동기 목사예요. 여러분, 동기 목사를 돕는다는 거, 여러분 신학교 동기가 동기를 돕는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거냐, 니만 똑똑나 이래 나오는데, 예? 복음의 눈을 뜨고 여기에 기뻐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나는 20년 이상 이 복음에 정립하는데 헤맸다. 근데 목사님 1시간이면 된다.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대로 세팅하겠다. 그래서 이분을 케어하고, 제 같은 목사님, 나와 똑같은 내 위에 올라서고 복음의 조명에 대해서 내보다 더 이 조명이 밝아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제가요, 기름값이 많이 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차를 기름을, 아이고 요새 왜 그래 비싸노? 또 내 차 저기 17년 되다 보니까 요새 기름이 얼마나 많이 딸던지. 막 이번 주간에도 제가요 그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네, 예? 한 번이 오면 8만 원씩이었는데 이번 주간에요 월요일 넣고 주일 넘기 볼게라고 막, 아무리 브레이크 밟고 해도 기름은 떼지더만. 그걸 어제 또 넣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보고 내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오네요. 뭐
회계부에서 목사님이 뭐 어디 돌아다니길래 이 기름을 이런 많이 써.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기름 많이 쓴다고 막 재직회 때 호출이 돼가지고 혼이 나고 말이지. 나도 그래 될까봐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여러분 제자를 양육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저는 그래 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깨우면요 일당백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요 돈 받는 세미나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너무 또 안 받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등록비를 앞으로 조금 받고 수료할 때 내주려고요. 근데 수료는 뭐냐? 결석 한 번 하면 안 내준다. 그래라도 락을 걸어서 어쨌든 복음을 심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래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함으로 아직도 연약해서 이 듣는 게 그래서 바울사도는 친절하게요 6장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저 요 도표 그려놨지요. 도표에 지금 아론 부분 아닙니까? 아론 이 히브리서는요 천사, 모세, 아론, 율법, 비밀 요 5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아론 부분에 벌써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 설명해 놨어요. 7장을 잘 읽어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영의 눈이란 말은 성경 말씀을 알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 구약과 시편과 뭐 창세기와 시편과 이 연관해서 읽어줘야 이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가 쉽지만 로마 그 몰라도 히브리서 7장 가지고 충분하게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급하게 읽고 마니까 모르겠다 뭐 이러면 모르겠거들랑 아는 데까지만 깨닫고 지나가면 됩니다. 뭐 성경 읽다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거지 뭐. 에? 애 보고 뭐 저 엄마 저거 뭐요? 하면 저거 차다 하지. 그 차만 애가 질문을 했다고 차 분해하고 막 엔진 꺼내고 막 그러니까 조립 못하고 막 이래 가르치지 않잖아요. 애가 저거 뭐고 가면 차다 알 때 되면요 차 이름도 알게 되고 또 저거는 차가 뭐 몇 cc다 이게 애 보고 몇 cc다 가르칩니까? 에? 저거는 뭐 가격이 얼마다 뭐 비싼 차다 뭐 싼 차다 뭐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저거는 티코다 저거는 뭐다 뭐.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성경 읽다가 너무 용 쓰지 마시고 깨달아지는 데까지 성령님 그 수준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어서 그분의 순종이 내가 순종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순종이 나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응? 여기 멜기세덱 이야기예요. 11조 이야기 첫 번째로 나옵니다. 11조 이야기.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게 너무나도 복된 거야.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그가 자기 그 조카 롯이 북방에 쳐들어온 자에게 잡혀갔는데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이기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승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거기에 두 왕이 찾아옵니다. 소돔 왕이 오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원래요 승리하고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이 붙어요. 이 소돔 왕은요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옵니다. 살렘 왕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지친 것을 위로하고 힘을 공급하게 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11조가 뭐냐? 승리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돈을 마귀에게 뺏긴 돈을 뺏어다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 삶이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오늘 이 이야기 나오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마칩시다. 우리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제 안에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우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제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완전히 고쳐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요, 내 성질, 내 나쁜 거 너무너무 그거 고치려고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순종한 것을,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 생명은 주님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차고 넘칠 때 병자에게 손언절 자신감이 생기고, 환자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왜요? 그분이 하신다고 확신이 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그러면서 왜 그분들을 여러분 기도해 줍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에게 바른 복음을 붙잡고 살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으로 살다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입니다. 저희들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이걸 강조를 못 했네. 우리는 순종했다. 순종하자 내가 고래 붙여놨지만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했다. 맞죠? 예수 믿은 게 순종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의 배 바쳐서 빛의 사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건강치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물질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